이북에서 대지주였던 저희 외조부님께서 이북이 공산화되자 곧바로 가족을 이끄시고 그 많은 전덕과 토지와 재물을 다 버려두시고 이남으로 피난해 오셨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은 공산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가장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선 것들이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고 국교로 자기네들의 실력으로 믿는 자들을 저지하면서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이 땅에 무슨 유물론, 적자생전 힘으로만 이 세상을 제압하려고 하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6.25를 통해서 수십 개국이 자유진영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잊지 않느냐?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제3의 국가라든지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해라. 이것이 저희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우방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통받는 다른 국가에게 돌려라. 네가 꼴꼭 삼키고 앉아 먹지 말고 반드시 그 은혜를 돌려라. 세상에 아무도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를 돌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를 돌아보셨고 세계의 수많은 우방들을 오게 해서, 왜? 그때의 기독교인이 나라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이 본 적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게 정말인가 하고 성경을 뒤져보니까 맞아요. 세계는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국가가 아니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본주의는 오직 사람이 하고 초인간이 나와서 사람이 지배하고 오직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 힘만 믿고 하나님을 버렸어. 이상한 우상들 섬기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한 이래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15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럼 코리아. 우리 코리아예요.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얻어도 최소한 우리는, 또 내 자식들은 기본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500년간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하다가 다시 1948년 건국을 했을 때에 저들이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세계로 퍼져서 혼혈인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는 투영인간 같이 취급당해요. 네 조국이 어디냐? 넌 어디서 왔냐?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그 없는데
지도 어디에도 없는데 코리아가 어딨냐? 그러면 소속도 없고 발 디딜 것도 없는 우리는 아무데나 멸시받고 학살당하고 유랑하고 이 땅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그 신비한 나라가 사라져요. 제가 괜히 좌파 정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내 조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한국은 국제미아 같아. 이북은 이북대로 발길질 차버리고 일본은 일본대로 눈 흘기고 중국, 러시아 포진에 있는 초강대국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박성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반 갈라진 날에 또 반이 갈라졌어. 볼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예수님의 전부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정치와 싸우고 그렇게 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삼아서 왕으로 만들려는 하는 것을 보고 산으로 기도처럼 피신해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왕이 되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당신의 태어나신 나라가, 어머니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절대로 정치운동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인간들의 영혼이 하나하나 변해서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런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죄인들을 구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 어때요? 그런 대중운동 하신 적 없고 선동하신 적 없고 정치운동 하신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됐지만 그 무수한 수를 말해. 각 나라 족속 방 수많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2박 3일간 자세히 보다가 한국에 무슨 내 조국에 무슨 희망이 보이려는가 보다가 새벽에 그 방송을 끄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거 다 버리고 다 접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행여나 인간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 다 던지겠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자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찾아오셨던 그 자리, 영혼을 만드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회개를 외치고 그리하여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죄삼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얘기하며 그렇게 의논하며 저는 영화교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원리가 힘의 원리예요. 강자가 약자를 눌러서 뺏어간다. 아주 무슨 법이다, 뭐 도덕이다 하면서 잘 포장은 하지만 결국은 그 원리예요. 강자가 약자의 것을 가져간다. 강자가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내 자식만은 좋은 학교 넣겠다. 전 놀라지도 않아요.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거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긴 못 놀라.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왜 이렇게 거짓과 술수와 더러움과 불의가 넘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파서 몸부림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말 불의합니다. 위증은 기본이고 남의 것 등쳐먹고 가만히 있어도 가서 머리 뒤통수 때리고 이런 강포와 포각과 못돼 먹은 것들로 온 성안이 더러운데 하나님은 왜 그냥 쳐다보시기만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애끓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맹수에게 쫓겨서 막 넝쿨 하나를 보고 그걸 타고 우물속으로 막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독사가 입을 날르라는 것을 떨어지기만 탁 기다리고 독사가 탁 쳐다보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갈까 보니까 맹수가 이렇게 하고 올라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려. 아이고 이게 웬일까 보니까 아니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넝쿨에 매달렸는데 그 넝쿨 그 중간에 생쥐 두 놈이 딱딱딱딱거리고 그걸 갉아먹고 있어.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할 말이에요. 근데 고기 이렇게 보니까 야, 그 맛있는 벌꿀이 고기에 집이 매달려 있어. 한번 찍어 먹으니까 너무 달고 맛있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꿀을 자꾸 더 많이 주시옵소서. 자꾸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꿀을 따먹다가 밑에 뱀도 잊어먹고 위에 맹수도 잊어먹고 생쥐가 긁어먹어서 조금 있으면 줄이 뚝 끊어져서 저 바닥에 배망아리 쏘러 들어갈 것 다 잊어먹었다 그래. 근데 드리는 기도는 주님 내게 꿀 더 주시옵소서. 제가 이거 보고요 몸부림쳤어요. 그게 꼭 내 거리더라고. 다른 사람 아니야 나더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나더란 말이야. 그래서 35살 나더니 봄에 아버지 나 안 만나주시면 나 죽을래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식 속에 살 수도 없고 이렇게 매일매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게 하고 나 이런 삶 진짜 싫어요. 나 이런 거 싫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니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최선 날 내게 목자를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리 머리를 두고 찾아봐도 없나이다. 내게 생명의 살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어디 갈까요? 어디 저 시베리아에 있을까요?
그 어디라도 저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한 방울이라도 듣게 해주셔서 그 생수를 이 타는 목 속에 한 방울이라도 넣어주시옵소서. 정하신 날 오셔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만나주시고 뭐라 그러셨느냐, 제가 그때 로마서를 회개하고 많이 읽었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느냐,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바르게 되는 관계를 말해요. 그런 의는 그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바르게 하는 그런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대속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그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은 분유하고 세상은 온갖 짓들을 다 하고 별별 불의가 판을 치고 나 자신조차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통 중에 죄의식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나를 맡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걱정하지 않고, 죄 짓는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평생 바르고 또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 뭐라 그러셨냐? 1장 후반절에 나와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리라, 이런 말 안 하세요. 좀 전에 북이스라엘 다 망해서 아수르에게 무섭게 끌려가는 거, 두 눈 다 뽑히고 끌려가는 걸 다 봤는데 이제 유다가 너희들에게 멸망이 닥쳤다.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 빠르고 맹렬하고 사납고 잔인한 그 바벨론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입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전부 멸망시키리라. 아니, 하나님께 묵시를 받아도 이게 무슨 일이냐? 얼마나 놀라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이 백성이 썩어도 너무 썩고 이 백성이 불의해도 너무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 헌날 들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불의한 짓들을 아무렇게 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극처방을 쓰세요. 웬만큼 깨져가지고는 듣지도 않겠거든. 여러분, 우리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공부 몇 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교회마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밤낮으로 뛰게 하는데 그것 가지고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잃기까지는 우리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잃기까지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여기에 나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저런 불안당 같은 저런 것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도 하셨습니다. 공산당들이 쳐내려와서 수많은 학살을 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하고 뭐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공산주의도 한국이 좌파되는 건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없어져도
저는 절대로 낙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싸매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두 파트로 빨리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 2장 1절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할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려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저 파수꾼, 적병이 쳐들어오는 저 파수대에 올라서 가지고 그 사람 계속 밤낮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거기서 기다려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바벨론 외에 다른 방법은 있으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좀 해주실 수 있을런지 그 대답을 기다리면서 막내에 서서 밤잠 안 자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바수꾼같이 서서 그렇게 선다는 얘기야. 또 하나, 절대 나는 예루살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잘못된다 해도 나는 파수대에 서서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내 눈으로 보고 이들을 피신시키도록 워닝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잘못하는지 마는지, 병들고 죽어가면서 신음하는지 마는지 나만 편하면 됩니까? 진짜 물어봅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옵소서. 바벨론 같은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아수르 갈대아인이 쳐들어오는지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오셨어요. 응답이 오셨어요. 그게 2절에서 4절이에요. 너는 내가 주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서리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라. 크게 새기라고 말이야. 단단히 새기라고 말이야. 무엇을 새기느냐? 저 불의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속으로부터 정직하지 못해도 오직 의인은 시대와 따라가지 않고 주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리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너희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내 대답이다. 이게 내 대답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첫째 그것이에요. 성경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첫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야. 둘째, 그 모든 것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무지무지 일어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멸망이 될 것이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노아와 그 식구 8명이 믿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 방주에 들어가라. 똑같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는 대심판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했던 말, 생각, 했던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방법이 없다.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뿐이에요. 이건 복음, 이 복음뿐이야. 두 번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말한 대로 처음에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약에서는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박국으로부터 계속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나와요. 의인은 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어떤 것도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남은 자, 그냥 가다 남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을 대해서 세상은 다 썩어지고 자빠라지고 죽어 넘어져도 너희들은 내가 살린다는 약속의 말씀.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딱 인증하고 보증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 한국에서 맨날 무슨 뭐다 하면서 와갖고 맨날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고 청와대에서는 또 딴짓하고 뭐하고 거기 흔들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가지도 말아요. 우리는 주여 한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자리, 죄 많은 나에게 찾아주셨던 그날 그 자리에서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신 그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얻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6세기에 무지무지 캐톨릭이 타락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 타락한 걸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단단히 박아서 해놓아서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딱 받아줬어. 왜? 그 시대에 하박국도 죽었고 다 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다 사라지고 또 곧 다 사라졌지만 그 말씀만은 살아서 시대가 잘못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질 때 하나님께 남겨주신 그 큰 계시판은 오늘날도 살아남아서 그때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왜? 캐톨릭에서 자꾸 말하는 거는 이거 500불어치 사면 네 죄가 500불어치 사해진다 이따 짓을 했단 말이야. 또 너희들이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훌륭한 그래서 마틴 루터도 똑같이 막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고행해보고 별짓 하다가 딱 다 버렸어. 아니 우리가 구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락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뿐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뿐이다. 이 믿음만은 오늘까지도 크게 살아남았어. 목회자들이 또 저는 사라지고 영화교회 사라져도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 살아서 세상의 온갖 것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우리가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